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목소리 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자기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그 말씀 나눴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를 보여주신 그 주님을 찾고 만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 그것 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절차나 뭔가 종교적인 어떤 문화나 그런 방법을 받아들이고 뭔가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또 뭐 어떤 삶의 원리나 어떤 철학,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내면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활동, 아니면 뭐 영험한 물건을 뭔가 지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혹은 나한테 있을 뭔가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에는 기도도 포함되고요, 성경 읽는 것도 포함돼요.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나왔던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따라서, 그 이끄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 보라,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려고, 자기가 함께 거하려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있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12제자를 부른 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3년 사역의 시작이었을까요? 나중이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시작이었어요. 초기예요.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주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 그 말씀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그러나 그게 영광의 길인 그 길을 가야 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나누신 거는 사역의 초기였을까요? 중기였을까요? 말기였을까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실 얘기를 하고, 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눈 얘기는
잡히시던 말에 밤에 있었던 얘기가 끝 중에서 끝인 거예요. 3년의 사역 중에 끝 중에 끝의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정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13장 맨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그런 와중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실까요? 왜 씻기실까요? 발을 왜 씻겨요? 더러워서 씻기는 거예요. 더러워서 씻기는데 원래는 누가 발을 씻기는 걸까요? 유대 문화에서 제일 쫄병이 하는 거예요. 제일 쫄병이. 원래는 이런 식사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집 식사 자리가 있는 그 호스트하는 그 집에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손님들 발을 다 닦아줘. 근데 그 집에 마땅히 노예가 없다. 그럼 누가 닦을까요? 제일 쫄자가 닦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그 밥 먹는 중에 있는 제일 닦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닦아? 예수님이 제일이냐?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안 닦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안 닦을까요?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저건 아니잖아. 나 이 정도면, 첫째, 둘째는 안 돼도 한 셋째 정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안 닦는 거예요, 서로.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자기는 가장 낮은 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하는 일. 노예가 원래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13장 시작하면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때가 가까우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제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너를 섬기기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지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모든 사람이 알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들끼리는 끝까지 사랑하더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4분 5열 나눠서 투격태격하고 다투고 분열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엄청 센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그 전에 사랑만이라도 하는 걸 생각하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두근두근 콩닥콩닥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그거 말고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 말고 사랑하는 거, 사랑을 느끼는 거 말고 사랑하는 거, 동사로서의 사랑,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 아니 또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우정을 또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또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홀랑 다 쏠랑 다 먹고 야 껍데기만 남았네 막 이렇게 놀리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생기면 나는 안 먹더라도 주고 싶고 같이 나눠 먹고 싶고, 좋은 거 구경했으면 이런 데 그냥 같이 와서 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거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누군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나 가치, 성품이나 능력이나 뭔가를 했던 일에 대해서 참 잘했습니다, 너무 멋져요 라고 인정해주는 말하는 거, 누군가한테 인정해주는 거, 인정하는 걸 받는 걸 사랑으로 느껴요. 또 함께 시간을 나누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한 걸 수도 있는데, 생일이라고 선물 주고, 결혼기념이라고 선물 주고, 또 이렇게 또 선물 주고, 선물을 주는 건 이게 또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정말 굳은 집안일들을 돌보죠. 이게 여성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남성들도 같이 해야 되는 가사의 일들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들을 주부들이 담당을 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 말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들인 거예요. 마음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아까 잠깐 말씀 13장에 나왔던 그 말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발을 씻기는 행위에는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죄를 씻겨주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씻겨주지 마세요. 야, 내가 너 씻겨주지 마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다 씻겨주세요. 야, 씻길 필요 없어.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발만 씻어주면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로서 다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발만 씻기면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로 죄가 씻겨졌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는 그렇게 서로가 용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에는 용서해준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낮아져서 겸손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용서해주는 사랑인 거예요. 말씀 한 군데를 더 볼 건데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방금 읽었던 13장 34절하고 너무 비슷하죠. 두 개 같이 띄워주세요.
엄청 비슷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 들어있네. 4계명, 3계명. 예수님의 명령. 똑같은 말이네. 같은 말 하는 거예요. 13장하고 15장하고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하면서 13장에서는 발을 씻기신 사랑을 보였다면 15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15장 10절 뒤에 13절부터 또 다른 얘기가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사랑에 대해 말해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친구, 갑자기 친구, 무슨 친구? 그런데 보니까 14절 15절 보니까 너희가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너무 부담스럽죠? 에베소서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없어요? 네, 에베소서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주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강한 부탁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떠세요? 편하세요? 엄청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경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져. 아까 13장이 그 처음에 나온 그냥 겸손하게 사랑하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좀 해볼만 할까 생각했는데, 목숨을 내어줘야 된대.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된대. 그래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래. 이걸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편의를 포기하고 내 성공이나 내 목표나 내 목적을 포기하고 형제를, 이웃은 뭐 거들떠볼 것도 형제도 거들떠볼 것도 없고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옛날에는 많았었죠. 자기는 막 그 공단에서 아주 좁은 데서 막 미싱질하고 막 그러면서도 가족들 먹이 살렸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그런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를 버리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편하고 어려워요. 하나님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월요일마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쉐어링을 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은 좀 깁니다. The Meaning of Marriage, Facing the Complexities of Commitment with the wisdom of God. 해석하자면 결혼의 의미, 하나님의 지혜로 헌신의 복잡성에, 어렵고 힘든 헌신에 대하여 직면하는 것, 결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책을
아내하고 같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18년 됐습니다. 이게 이제 쉰이 넘어가는데 워낙 늦게 결혼해서 2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나는 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나? 우리 부부관계는 건강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돌아보는 시간, 우리 함께 아내와 제가 좀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지난주 주말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좀 한국에 간 김에 지난 주말에 한 달 뒤에 결혼한 친구지만 결혼 선물 좀 주고 싶어서 뭘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좀 좋은 결혼에 대한 좋은 책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피풀모를 열심히 뒤지다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선물 사주는 김에 우리도 이 책을 좀 사서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왔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이 책을 좀 같이 읽으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예전하고 많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다 하더라도 결혼을 개인적인 의미, 개인 중심적인 어떤 자기 중심적인 의미로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엄청나게 적었잖아요. 옛날에는 한번 결혼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냥 이게 행복하다는 그냥 헌신하는 의미로 우리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강했죠. 특히 여성들에게 헌신이 강요되는 헌신이 좀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좀 좋지 않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성숙해지는 어떤 과정, 헌신의 과정, 그래서 함께 결혼을 이루어서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관이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변질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다 개인주의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빈 공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를 때도 그거를 채워줄 만한 근사한 사람은 근사한 짝을 찾아요. 매력적인 그런 것들을 채워줄 만한, 나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해 줄 만한 그 누군가를 찾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드니까 애지간하면 결혼을 잘 안 해요. 실패를 또 두려워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도, 용기야,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봤던 그 매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사하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나를 언제까지나 사랑해 줄 것 같은 그 사람도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나와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를 알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역시 똑같은 존재라는 걸 그 사람도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일지 모르지만 그걸 언급해요.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너 정말 자기중심적이구나. 야, 정말 너밖에 모르는구나. 왜 자꾸만 나보고 바뀌라고 그래? 네가 안 하고? 네가 먼저 하면 되잖아. 왜 너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너무 피곤해지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적당한 선을 찾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너도 여길 넘어오지 마. 나도 여길 넘어가지 않을게. 그럼 우리 가운데 휴전선이 있는 거야. 싸우지 말자. 싸우는 건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니까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여기 안 넘어갈게. 그런데 넘어오면 죽는 거야.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방이 변하면 변하지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변하지 않을 거야. 상대방이 먼저 변하면 좀 생각해 볼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존중받으려는 마음, 먼저 대접받으려는 마음,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었으면 발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쓰니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이건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가장 가까운 사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남이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나 자신을 좀 버리고 내려놓는 사랑까지는 하고 싶은데 그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자기중심성은 언제 극복될 수 있냐면 성령에 충만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려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가 어렵다고 또 말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려운 것일까? 아니면 어쩌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닐까? 성령을 충만한다는 건 결국은 그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겸손히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종이 되어 섬기도록 해주세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인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인정하든 존중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기적인 마음 내고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고 종이 되지 않고 여왕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어디까지 나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종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실상은 마음 한켠에서는 성령 충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어느 틈엔가 아내하고 싸우고 옛날에는 먼저 다가가서 화해할 때도 많고 먼저 용서를 구할 때도 많았는데 제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건 제 아내 얘기하고 갖고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의 증언만 들으시면 안 되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적도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점점 자존심을 조금씩 내세우면서 야 나도 힘들고 야 나도 어려운데 왜 맨날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냐 막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근데 이게 결국은 제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서운하고 섭섭해서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마저 내가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갈급해졌어요.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여전히 이런 마음과 싸우겠지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낮아져서 사랑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랑하는 것,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때, 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형제, 내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맨날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셔서 그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나를 통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그 사랑을 얼마나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길 원하시는지, 또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주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일으켜주고 응원하고 세워가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건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좀 한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 않고는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사랑, 내 수준의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풍성한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 나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고백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끊임없는 그 사랑,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그 사랑,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 사랑,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져 섬기는 사랑, 내 이익과 유익과 내 가치를 찾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져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 굳지 않고 내 세상의 목적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존중이나 또 대접이나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심만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이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면 정말로 하기 싫어도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한 자락도 할 수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 세상을, 사람들의 시선을, 존중과 가치를, 인정을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주며 사랑하는 그 사랑 살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다스리셔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참함 가운데 있는, 죄의 수렁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자, 여전히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의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주님 찾아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